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주, 우리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이 대립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이 늘 같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게 한 해 동안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44편을 가지고 함께 달려온 걸음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또 예배, 우리 신앙생활, 우리 1년을 달려온 이 걸음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달려왔다라면 그 걸음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알 수 있을 때, 그걸 기억해낼 때 우리의 지나온 걸음에 의미가 발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달려온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전에 예수가 없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로 돌아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뭐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저희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냐면, 땅을 향하여서 침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보며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소비되어진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기에 주님이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내가 땅에 발딛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 하늘, 오늘 이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몸부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헐벗고, 그래서 굶주리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아파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걸음에는 문제가 있구나. 이 걸음의 끝이 결국은 내 인생의 허무로, 내게 주어진 삶의 걸음이 결국은 허무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계와 다른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왔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 발딛고 살고 있는 땅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와 있지만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 이곳에 와 있어요. 그건 뭐죠?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풍부성하게 맺혀진 건 분명하지만 지금은 심기워진 겨자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주님을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땅의 나라의 권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요 아주 첨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땅에 선택한 자들에게 땅의 권세 앞에 우리가 지금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권세 앞에 거슬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땅의 권세가 거짓이라는 걸 폭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권세는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상이 미워했던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들의 권세에 균열을 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셨을 때 세상이 얼마나 신음했습니까? 그래, 우리의 걸음도 여전히 그런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세상의 그 공격과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고통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른 길을 계속 걷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발톱에 걸리는 돌짜기처럼 무언가 우리 걸음 자꾸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름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것들을 자꾸 보게 될 거예요. 하늘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 놀라운 꿈을 꾸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에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가장 아픈 일들이죠. 그걸 성경은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거나 귀를 닫게 만드는 것, 그게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처음 사역의 시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 사명의 길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사단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유혹합니다.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자. 여러분, 주님이요, 경험하실 그 유혹은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광야에서 홀로 그 어둠의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홀로 서 계십니다. 유혹,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자들 모두에게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못 걷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놔둘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요, 세상에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거슬려요. 우리도 거슬리지만 세상도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이 유혹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요,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도 않는 그 나라가 뭐가 대수로 하고, 두 번째,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별 수 없어. 이게 우리가 선택한 이 길 가운데 들려오는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기는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그러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살아도 별 수 없어. 이 세상은 여전히 이럴 거야.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소리 아닙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유혹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가 딱 듣기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편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유혹의 실제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 쉬워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게 뭘까요? 넓은 문은 누구나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유익한 거야.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똑똑한 거야.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누구나 요구하고,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편애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길, 그게 바로 좁은 넓은 문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신 삶의 길,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신 이 땅의 가치와 질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선택하신 그 길을 사람들이 기뻐하나요? 세상이 그 길을 찬성하나요?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이 옳다라고,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것을 나누어주고 바른과 정직함,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걸음 옮긴다라는 것, 그래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세상의 평가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좁음과 이 넓은 문에 관한 이야기, 이 현상 자체를 아주 냉철하게 그냥 얘기하세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좋아해. 그런데 너희는 넓은 문으로 가지 마. 주님의 선택이에요. 때로는 이 두 가지 문 앞에서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우리가 길을 안 간다, 이게 아니고요. 걷고 있고 살고 있음에도 찾아오는 이 선택의 문제가 올 때 우리 참 어려워요. 이게 유혹이죠. 넓은 문 주님이 가지 말아 했지만 아무리 봐도 좋아 보여요. 아무리 봐도 들어가기도 편하고요. 살만해요.
저렇게 살면 인생 한평생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문 중에 하나는 너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그 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불안감. 그 불안감은요, 우리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시작해요. 본래 우리는 모두 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길을 내가 이거 선택했을 때 이 좁은 문 들어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알면 그냥 갈 수 있는데 알지를 못하니,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불안한 거예요. 옳다고 가르쳐 주었고 그 길이 맞다고 하였어도 이거 열고 들어가면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니까, 내 기준에 내 알고를 보니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사실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봅시다. 우리는 원래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고,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무력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었고, 우리는 시간의 주인도 아니었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도 그런 데가 원래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시작이 있고 그것을 있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주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찬송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여기 있게 한 자가 있어요. 저희는 그걸 선택한 것 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다니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의 사이에서 나는 무신론을 선택하면 살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참 좋은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정직하게 얘기해볼까요? 스스로 있고자 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시작을 내가 주인으로, 내가 통치해서, 내가 지배하고 내 의지대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시작을 있게 한, 우리의 시작과 이 존재를 있게 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주인이에요. 그 주인. 우리는 그 주인의 뜻, 그 시작의 뜻,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불안하고요. 그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니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내 것으로 쫙 치고려고 하다 보니 우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내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로 저기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기도 너무 힘들고 내 눈에 보이는 뭔가 채우려고 하니 자꾸 허무해져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뭘 사서,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열광하는 거 확 사서 그걸 내다가 채우고 치장하고 가지고 소유하려고. 근데 그것을 채워지지 않잖아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내일 알 수 없어요.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올 것을 모른다고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아시는가고요? 주인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나를 여기에 있게 한,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리고 살게 한 그 주인, 그 시작, 그 전능하신 이가 계시다는 것과 그가 누구이시냐, 여기에 대한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으면 그가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와 살게 하신 이유, 우리의 내일에 직면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도우실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지만, 알 수 없지만, 불안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살아보겠다는 그 걸음이 우리를 결국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내가 여기 왜 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께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갔던 방향을 바꾸는 것,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우리가 보는 눈들을 바꾸는 것,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아니야, 그렇게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그 대답에 우리에게 길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돌이키는 것,
그게 의심이에요. 길을 돌이켰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과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관과 시선과 삶에 맺혀지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반대로 걷고 있어요. 그럼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요, 스쳐 지나가는 것도 다르고요, 느껴지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뀌어지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보는 눈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해석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보였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그게 답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면 택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요, 이런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아마도 저들 안에는 저 공통된 지적인 그 합의가 나의 지식보다 훨씬 더 오를 거야. 난 좀 불안하니까 많은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들의 총합이 내가 선택하는 더 오를 거야. 그 선택한 거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길이 아니더라도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거 가지고 OX 퀴즈 하면서 문제를 선택하는 가운데 줄을 쫙 가르면 그런 게임 해보셨죠? 그때 사람들이 답이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은 괜찮지만 모를 때 어떻게 선택해요? 사람 많은 걸 선택해요. 저 총합이 내 안보다 훨씬 오를 거야. 정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다 합치면 그 합이 계속 배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돼요. 인생의 답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거밖에 안 돼요. 분명한 뭐냐면 우리의 암이 뭐냐는 게 더 중요해요. 사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넓은 길에 서서 모두가 똑같이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넓은 문에 서 있으면 너도 나도 똑같아요. 그러니 그곳에 있으라고, 너도 그곳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혼자 그곳에 덜렁하니 서 있지 말라고, 제발 좀.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쾌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 비슷해 보이고 차이 없어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넓은 문은 반드시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너희를 봤을 때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건 똑같아 보이고 많은 이들이 선택했으니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의 보는 것과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열매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아주 당연한 듯이 그냥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여러분과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주 혹독하게 찾아오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이 추위 때문에 우리 육신과 공부합니다. 한 주 동안 막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겨울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봄이 온다는 거예요. 빨리 시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이 겨울을 보면서 어저께까지 내년에는 봄이 안 온대. 그럼 어떡하지? 이러면서 불안해졌어요. 어저께 주무실 때 내일은 오지 않아.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밤을 막 새셨어요. 안 그러시잖아요. 어저께 주무실 때는 오늘이 여러분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늘 이 겨울에 한복판에 출입이 여기 들어와서 이 겨울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봄이 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근심 안 해요. 근데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세요? 안 보이는데. 열매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걱정 안 하시죠?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했을 때 적응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돼. 나 여기 서 있는 거 그 답 없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넓은 길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암과 믿음이라는 걸 좀 확실하게 가야 돼요. 이 단순한 것,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이 믿음, 이 암을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에도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겨울이구나. 이 겨울을 나는 너무 싫으니까 겨울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냥 봄만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 겨울이 얼마나 잔인하게 추운지를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겨울 끝에 따스한 봄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그분을 붙잡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봄이 있으니 겨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있으니까 겨울 비켜주세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있으므로 겨울을 뚫고 가는 거예요. 오고 있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이 겨울 한복판을 뚫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겨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뭘 준비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 겨울의 길목에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는 그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야, 좁은 문으로 가. 이건 뭐예요? 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죠? 넓은 문으로 가지 마. 왜?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면 늘 좋고 넓은 문으로 가면 늘 나쁜 건가요? 이 본문에 정말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좁은 문에 누가 있는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좁은 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누구냐는 거죠. 남들이 선택하느냐, 남들이 많이 세상이 열광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는 무엇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둠의 땅을, 이 한겨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없고 목적 없이 그냥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좁은 길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치 없어 보이고 세상이 모두 다 그런 길은 망하는 길이야 하더라도 내 길을 지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와 이 다음 걸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다면 그 길은 절대 패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반대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저거 대단해 보여. 야, 저거 괜찮지 않냐? 야, 이거 넓은 길이니까 싫어. 저게 하나일 거야.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렇죠?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이 그곳이라면 우리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메말라버린 가지가요, 봄이 되면 찢겨져서 그 안에서 우미 돋아납니다. 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딱딱해진, 수분이 탁 빠져서 딱딱해지고 거칠어진 막대기 같은, 죽어있는 것 같은 그 껍데기를 찢고 거기서 우미 돋아나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하루도요, 이 껍데기를 찢는 것 같아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 길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 않거든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때로는 눈물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야, 너 왜 바보 같아?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렇게 비난과 조롱 가운데 가슴이 미어올 때도 있죠. 그래, 여러분, 그것을 찢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자들을, 무언가 내 손에 잡혀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롱할 수도 있어요. 뭘? 손에 잡혀있지도 않는 뭘 기다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의 걸음을 하루하루 나의 시간을 찢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삶의 방향을 돌리고 기다림을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기다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해내도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깊은 겨울의 밤을 뚫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수가 마음에 태어날 때 누가 과연 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봤겠어요? 다 틀렸다고 말했거든요. 다 끝났다. 의미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좁은 길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시다면 그 좁은 문을 뚫고 그 좁은 문을 찢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내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넓은 문에 서 계시다라고 안심하거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패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보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그 반드시.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복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내 길이 무의미해 보여도 이것이 다 끝나서 패망한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곳에 승리가 있을 거예요. 열매는요, 때가 되어야만 맺혀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열매를 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무성한 잎사귀일 수도 있고요, 단단해 보이는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열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하냐고요? 그 열매가 있다면 풍성함이 있고 풍성하니까 기뻐야 되는데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늘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열매는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때가 돼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기다림이 깊어져 가고 있고 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지금도 맺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열매가 살갗을 뚫고 그 인고의 기다림을 뚫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있어요. 좁은 길에 서서, 협착한 길에 서서, 누구도 따르지 않는 길, 아무도 오는 것 같지 않은 그 길 나 혼자 서 있어도 홀로 가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이 옳다함을 담보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마침내 그 길을 찢고 그 작은 문을 열어젖혀서 정말 광대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보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맺혀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대림절에 깊어가는 마지막 주를 보내고 나서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죽은 길 마지막 그 자리에 그 문을 열어젖힐 때까지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서 놀라운 나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다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아픔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불편하고 쉽지 않은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